PPT가 안 나오나요? 네.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수요집회 시간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수요집회 때 올라와서 교제할 때마다 대부분 저의 간증을 나누거나 또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교제를 했는데, 오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말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물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이 말씀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말씀 본문 읽어보셨는데, 여기에 본문 중에 방금 보여드린 사진에 제목이 있습니다. 힌트를 좀 얻으셨죠? 함께 말해 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이를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 말은 곡식의 양을 재는 그릇입니다.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다라고 말하고 우리의 빛을 등경 위에 두어서 다른 사람들을 비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 아래 두면 안 된다. 여기 이 말은 촛불 같은 등불을 놓고 뒤집으면 전혀 빛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빛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특하게 왜 이 말을 이 빛을 차단하는 도구로 말씀하셨을까? 빛을 차단하는 도구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등불을 꺼버리면 아예 그냥 빛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두워질 텐데, 우리는 꺼지는 등불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빛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미 인쳐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빛으로서의 그 존재는 꺼지지 않습니다. 다만 가리워지는 거죠. 근데 왜 말로 가려졌을까? 이 말은 곡식을 데워서 팔기도 하고 매매를 하는, 먹고 사는 이 음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빛이 가리워지는 문제는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도구, 먹고 사는 돈, 이 문제로 우리 빛이 가리워지기도 하고 빛이 날 수도 있다. 어쩌면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어둡게 보이는 그 순간은 이 말이 우리의 빛을 차단했을 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부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입니다. 뒷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뒷부분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래, 본받지 말자, 죄 짓지 말자, 그들처럼 그렇게 옷을 입고 다니지 말자, 그들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자라는 동기부여까지 되는데,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는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본받지 않은 정도로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떠신가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안 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만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10번 죄 지면 5번만 지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이 10번 욕하면 난 5번만 하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10번 보복하면 난 5번만 반절만 보복하려고 하고, 이런 방어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존재는 뭔가 이제 방어하고 세상을 이기려고 하고, 세상에서 죄져가지고 다시 회개하고 또 잘못했다 하고,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빛입니다. 멀리 서서도 보이는, 숨길 수 없는 빛나는 빛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고 의도적으로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고 비침을 드러내고 착한 일을 하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살고 방어적으로 삽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만 노력해요. 비슷한데 조금만 다르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만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양심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업하는데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남들처럼 왜 남들을 비교하냐는 거예요. 남들이라는 게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들과 우리는 정말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이고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시민권도 다르고 본향도 다릅니다. 이제 완전히 달라요. 근데 방어적으로 살아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청합니다, 세상이. 우리는 어느 교회와 달아. 왜 그 교회와 비교하냐 이거죠.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빛이냐, 맛을 잃지 않은 소금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실 때 정직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새롭고 이 시간에 마음이 뒤집어져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력 있는, 그리고 분별력 있게 선택하는, 그 작정하는, 뜻을 정하는 크리스천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이 시간 여기에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집고 묵상해서 집에 가서 변화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을 듣고 작정하시고 변화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가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징조들이 있죠. 그 중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나이가 들어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이 전과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감사하지도 않고요, 원통함을 풀지도 않고요, 얼마나 자기 애가 강한지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 나의 이익,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불편하게 하면 마치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처럼 분을 내면서 내 마음이 거리낌이 있고 불편하면 다른 사람의 평강과 상관없이 그렇게 분을 내고 섭섭해하면서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 의견을 굽히지 않고 교회를 생각하지 않죠. 거침없는 자기 의견을 내놓고 그렇습니다. 그걸 분별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 분별이 다르다는 것은요, 내가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성도들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상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이런 말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할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이나 자기를 사랑하지, 나는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제 자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저도 성령을 받았고 거듭났고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 일들을 했습니다만 지극히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양심적으로 우리 하나님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 더 많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종종 저는 드라마나 어떤 그 스피치를 이렇게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서 이러한 권면들, 방식들을 이제 봤어요. 출근하기 전에 거울 앞에 큰 전신 거울 앞에 서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는 멋져, 승호 너는 멋져, 화이팅, 넌 멋진 사람이야. 이러면 최면을 걸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럼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뭔가 자기 체면을 걸거나 그렇게 말하면 격려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그렇게 자기를 격려한 사람을 뒤에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봤어요. 불쌍해하더라. 얼마나 그렇게 격려를 안 해주면 자기 혼자 자기를 보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실까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격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를 엄청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고요, 승호 화이팅 하지 마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분별이 있는 삶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돈을 사랑합니다. 아주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 다음이 돈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돈 사랑하십니까?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하진 않고 좋아는 하죠. 경기가 모호하네요. 좋아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이걸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는 뭘로 본지 아십니까? 선택의 관건에 있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면 그 사람을 선택하거든요. 여러분의 삶을,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 또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또 돈이 없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는지, 성경을 일주일 동안 안 읽었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얼마나 공고한지, 일주일 동안 돈 한 푼도 안 들어오고 쌀이 떨어져갈 때 여러분 심령이 어떠한지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돈 좋아합니다. 돈 필요하고요. 하나님도 돈에 매우 관심이 있으시고 돈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재물은. 오늘 재정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제목이 성경적 재정 원리 서론입니다. 서론이라니까 다음에 또 본론 결론이 있냐 그래서 서론자를 뺐습니다. 성경적인 재정 교육이 9개의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9주 과정인데 오늘 말씀은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서론을 나누겠습니다. 더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기회가 있었을 때 배우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것, 자기 다음으로 이 두 번째 돈에 관련된 부분을 좀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루고,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느냐? 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재물, 돈에 대해서 2300요절이 구절이 있습니다. 약 2359절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의 38가지 비유 중에 16가지가 이 돈에 관련된 비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 가운데 15%가 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구절들을 잘 연구해 보면 성경이 재물에 대해서 매우 체계적으로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돈을 다루는 일에 있어서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잘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돈에 관련돼서 하나님의 역할과 우리의 역할을 구분해서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돈을 다루는 방식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정 원리와는 상당히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재물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제 보다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상이죠. 왜냐하면 이사야서 55장에 주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돈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 우리와 하나님은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이 재물을 다루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에서 너희가 만일 세상의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돈에 대해서 충성하지 아니하면, 성실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겨주겠냐 이런 말입니다. 누가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에요. 주인께서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지 않는다. 참된 것이 뭘까요? 참된 것은 영생, 구원, 진리 이런 겁니다. 참된 것, 하나님께 속한 거죠. 이런 것을 세상의 재물을 잘 다루지 아니하면 안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돈과 신앙은 매우 밀접하다는 거죠. 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충성하게 다루지 않으면 우리 믿음과 신앙이 상당히 영향을 받고 역사가 줄어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와 능력들을 공급해 주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또 이 참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재물에 관련된 부분이 충성되게 다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친밀함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또한 이 재물은요, 돈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 보십시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대요. 구원받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물은요,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잖아요. 부자이면서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요, 잘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인은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거나 분별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면, 또 돈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과 돈이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정직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대한 영향이 있습니다. 물질은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 돈을 잘 다루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자녀들은 물론이거냐 구원의 문제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보세요. 우리가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 형제가 궁핍함을 받는데 그걸 받는데도 안 도와줍니다. 그걸 닫아요. 돈이 아까워요. 못 도와줍니다. 그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하겠느냐? 못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이 몸을 불살라내어 줄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네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가리 시끄러운 소리일 뿐이다. 경건하지 않은 모양만 있을 뿐이다. 이런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물이 이렇게 크리스찬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장심으로 들으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게 오늘 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또 여러분을 갖다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수없이 이 말씀에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을 할지라도 이 관점에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조금의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월감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복음이 있어. 우리는 다른 교파와 달라. 난 다른 사람과 달라. 영생이 있어. 난 구원받은 게 확실해. 난 침례를 받았거든. 나는 너울을 쓰고 나는 만찬을 매주 하며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이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이 우월감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걸 방해합니다.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법을 따르면요,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며 이렇게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한 사람이 아니죠. 율법이 완성된 그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재물은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과 또 구원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과 돈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요? 돈. 하도 요즘에 비트코인을 많이 해서 비트코인 사인 이런 거 가져와 왔습니다. 제가 난리입니다. 네, 학생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 전자화폐 많이 투자하고 주식까지 많이 합니다. 가까운 지역교회에서 상담이 왔어요. 네, 학생들이 청년들이 이 전자화폐 주식을 한다는데 형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게 상담을 했습니다. 우리 모임입니다. 시골 교회예요. 대도시는요. 네, 모르긴 몰라도 매우 관심을 많이 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돈은 좋기 때문입니다. 참 좋다. 돈 좋잖아요. 안 좋습니까? 돈이 안 좋으면 돈을 벌지 않죠. 좋습니다. 편하죠. 돈 있으면. 그리고 돈이 권력이 됩니다. 힘이 돼요. 우리 자매님들 제가 언젠가 이 롯데백화점 가니까 그 VIP들만 들어가는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는 카드를 줘요. 거기 딱 카드 대고 들어가면 음료부터 모든 걸 다 공짜로 주고 대우를 해줘요. 가장 뷰가 좋은 데서 1년에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소비를 하면 준대요. 거기 근무한 친구 때문에 제가 가봤는데요. 좋더라고요. 앉아있는데 인사 끄뻑하고요. 가장 좋은 음악과 함께 좋은 차를, 원하는 차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요, 밑으로 지하로 안 내려가도요, 첫 번째 지하에서 안 내려줍니다. 저는 저 밑으로 가래요. 계속. 네. 때로는 운전도 대신해서 발레 파킹도 해줍니다. 좋잖아요. 그렇죠? 다 그런 대우 받고 싶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 돈이 정말 좋고 편하고 권력이고 힘이 될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지만 우리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네. 우리 세상 살기 때문이에요. 정말 이럴까? 이렇기만 할까? 정말 좋기만 하고 정말 편하기만 하고 정말 권력이 되고 정말 힘만 될까? 돈이라고 하는 것이 2009년도니까 벌써 11년, 12년 지났는데 2009년 1월 10일 날 지금도 하고 있죠. 그것이 알고 싶다. 네. 700회 특집에서 의미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분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냐면요. 얼마의 돈이면 가족 혹은 친구와 관계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여러분 얼마의 돈이면 끊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나 혼자 살 수 있을까요? 그때 질문이요. 53%가 10억이었습니다. 10억. 나에게 현금 10억을 주면 아버지 어머니 버릴 수 있어. 친구도 안 만날 수 있어. 그때가. 지금 12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처럼 청년 시력이 넘치고 이처럼 혼란스러우라면 몇 퍼센트가 할지 가히 상상이 됩니다.
이때 방송 같이 나온 게 뭐냐면 70만 원을 갚지 않는다고 18년 된 친구를 살해한 비정한 남자가 이 시간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50억에 달하는 땅 상속 문제로 부자 간의 인연을 끄는 박모 씨를 등장시켰어요. 인터뷰를. 이게 이 돈 때문에 70만 원 때문에 친구를 죽이고 50억 때문에 부자지간의 인연을 끊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10억은 너무 작은데 50억이면 남편도 좀 버리고 가족들 버리고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어디 그리스나 저기 좋은 이민가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사기치고 몇십억을 들고 중국이며 동남아이며 도망가잖아요. 네. 그거 다 인연 끊었어요. 가족들과 연락 못하고 잡히니까 그렇게 살죠. 네. 두 번째 의미 있는 질문을 했는데요.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이게 자꾸 파란색이 나와가지고 하얀색으로 했는데 이렇게 나오네요. 나는 2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100만 원을 번다. 나는 400만 원을 벌고 남들은 800만 원을 번다. 어떤 게 더 행복합니까, 여러분?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그러면요, 뭐예요, 청진이 자매들? 문제를 풀어보시라니까요. 질문했다고 어느 쪽이 더 행복하라고? 여러분 어느 쪽이 더 행복해요? 1번 손 드세요. 2번 손 드세요. 네, 2명 손 드세요. 감사합니다, 주생진님. 우리 취재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팬이네요. 네. 설교자는 이런 반응에 아주 힘을 냅니다.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1번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400만 원 버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보다 더 버는 꼴은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200만 원 벌고 말지, 나 400만 원 버는데 남들 800만 원 꼴은 배 아파서 못 보겠다. 나 행복하지 않다.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400 버는 게 좋죠, 바보처럼. 근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이때 실제 질문했을 때 다 대다수가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한번 앞에 서보세요. 내가 지금 만족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어떤 이유인지. 세 번째 의미 있는 질문. 로또, 복권, 요즘에 뭐 얼마 당첨도 안 되더라고요. 옛날에 뭐 300억도 당첨되고 막 그랬는데 1등 당첨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뭘 하고 싶으세요? 네. 질문, 답. 배우자부터 바꾸겠답니다. 네. 우리 성도 여러분, 로또 당첨되신 분 없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당첨됐다면 여러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예, 배우자부터. 우리 형제님들 뜨끔하시죠? 자매님들 1등 당첨되면 안 되니까 절대 복권 못 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일 비일비재하죠. 최근에 7억 8천만 원 로또 당첨됐습니다. 이거 2021년도에 5월달에 난 신문입니다. 남편이 이거 당첨되니까 노점상 부부거든요. 얼마나 큰 돈입니까? 남편이 당첨되고 나서 와이프를 한 달 동안 무시하고 폭언하니까 와이프가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무시한다고 칼로 찌르고 죽였는데요. 119가 경찰이 왔는데도 죽인 시체를 보면서 분이 안 풀려고 씩씩거리고 있었대요. 뭐 때문이 그렇죠? 돈 때문에. 사람이 돈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미국 우리 아마존닷컴 유명합니다. 우리 뭐 좀 나이 든 형님들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분 유명한 분입니다. 세계적인 부자인데요. 이분이 돈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다니까 아주 막 상상이 안 됩니다. 이분이 2019년도에 이제 이혼하죠. 네,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이런 일은 많잖아요, 그렇죠? 돈 없으면 이런 일이 없냐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돈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좋고 편안하고 해야 될 텐데 돈이 있으면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의미 있는 네 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만일 10억이 생긴다면 잘못하고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흥사단 투명사회윤리본부 윤리연구센터에서 2010년부터 15년 동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정직 윤리 의식을 조사했습니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야 10억 주면 너 잘못하고 한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깜빵에 갈래? 네, 가죠. 뭐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몇 %인지 조사를 해봤다고요. 초등학생이 2012년도에는 12%였는데 13년에 16%, 15년 17%로 뜁니다. 고등학생은 44%에서 56%로 뛰었어요.
지금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몇 퍼센트로 뛸까요? 예, 많이 뛰어 있겠죠. 여러분, 돈이 정말 편하고 좋고 힘있고 여러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이런 식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불효자 중에 불효자가 나오는데 탕자 나오죠. 탕자가 왜 탕자가 됐습니까? 돈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죽기 전에 절대 나눠줄 수 없는 재산, 빨리 죽으란 얘기죠. 그 재물을 달라 하죠. 우리 서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7, 8년 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을까요? 몇 살에 돌아가시면 좋다고? 63세. 네. 그러니까 적당히 사시다가 빨리 재산 넘기고 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설문조사 한번 할까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소식은 빨리 들리기를 원할 겁니다. 이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돈은 위험하고 그래서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성경에서 이 많은 부분에서 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로 돈을 다루거나 배운 적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다른 곳에서 다른 강의를 듣고 다른 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가 이 성경적인 재정교육 BFS라고 하는 초교파적인 단체, 또 미국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성경 재정교육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 또 이 원리에 따라서 지금 사업을 하면서 많은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재정교육과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모든 신앙이 온전하거나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처럼 2300요절 이상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고 또 38가지 중에서 16가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이 15%의 이 설교 중에서 15%가 이 돈에 대한 부분이라면 이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돈은 제가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떠나지 않습니다. 잠언 말씀에 이 돈은요 범사에 이용된다. 범사에 유익하다. 항상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항상 우리를 사용하게 하는, 우리가 사용하는 거다. 떠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밀접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이 돈의 문제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또 뭐 교회에서 연보 내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다른 거 내라고 하면 좀 내요. 또 다른 거 좀 빌려달라면 쉽게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돈을 어떻게 좀 하라 그러면 좀 마음에 이렇게 걸림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서 올라오신, 저는 뭐 자주 안 올라옵니다만 올라오실 때마다 우리 교회 장로일 하는 형제님이 설교할 때마다 돈 얘기하고 설교할 때마다 연보 빨리 내라고 그러고 돈 얘기를 계속 한다면 여러분 마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보험치고는 한 달도 못 견딜 거요. 못 견딥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돈의 문제, 돈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 마음이 내 주머니는 돈을 내라 그러면 왜 마음이 그렇게 불편할까요?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그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돈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종이대가 뭔 돈이에요, 그죠? 뭔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돈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10,000원짜리 주고 50,000원짜리 부으면 뭘 가집니까? 노란색을 가지죠. 50,000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는 보물에 거기 마음이 흘러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배로 가치 있는 것을 보물로 여기지 않고 돈을 보물로 여기도록 해요. 돈은. 제가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이제 종이 결산을 했을 때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남겼습니다. 했을 때
좀 차별을 뒀어야 되는데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많이 남겼잖아요. 2달란트보다. 근데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하냐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이 먹는 식탁에서 같이 먹으라는 얘기예요. 주인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춤이 튀길 정도의 거리에서 나와 함께 얘기하고 막 웃으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주인의 얘기도 하고 주인에게 얘기도 하고 서로 이렇게 깔깔깔 웃으면 이렇게 지내자는 겁니다. 식구죠. 이 만찬에 주인의 만찬에 너도 와라는 거예요. 보디 다윗의 상에서 먹은 무비보셋처럼 그런 친밀함을 우리가 다 허락받았는데 이 돈의 문제로 그렇지 않다. 주인은 이 돈에 대해서 충성된 종에게 이 친밀함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 관계에 매우 밀접합니다. 여러분이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신앙이 이럴까? 나는 왜 자꾸 이런 마음이 들까?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는 여러분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일만하게 뿌리다 그러니까 돈은 더러운 거야 하고 터부시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터부시 여기지 마세요. 돈은 귀중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도구입니다. 주님의 사역에 돈을 아주 잘 사용됐고요. 지금까지 물질이 사용되지 않으면서 복음 전도가 된 게 없어요. 성경 보면 터부시 여기면 안 됩니다. 돈을 터부시 여기는 것을 경건으로 삼으시지 마세요. 돈은 아무 죄 없어요. 돈은 가치 있고요.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종의 문제는 돈을 맡겼고 돈에 대해서 충성됐는지 아니했는지에 대해서 결과로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우리는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모실지 재물을 놓을지 늘 고민합니다. 요즘에 우리 듣자 하니까 청년들이 이 취직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취직 문제가 뭡니까? 돈이죠. 돈 아닌가요? 돈이에요.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또 청년들도 그렇지 우리도 그렇지만 많은 이직들이 합니다. 뭐 직장을 그만두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러죠? 돈 때문이에요. 돈을 더 많이 준다면 이직하죠. 옮기잖아요. 내가 일을 열심히 돈을 안 주면요, 조금밖에 안 주거나 그러면요, 옮기죠. 그렇잖아요. 아, 내가 이 직장 들어갔는데 구원받을 영혼이 없네? 그러니까 난 돈을 적게 받더라도 이직해야지?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직장 들어갔는데 영혼이 없어, 전도할 영혼이. 그래서 난 직장 옮겨야겠네, 이런 분 없잖아요. 돈 많이 주면 야근이고 새벽이고 상관없이, 그리고 고민하잖아요. 주일날 근무하면 5만 원 준다니까 안 갑니다. 난 주일날 교회 갈 거야 이러지. 주일날 특근하면 이번에 좀 사장님이 너무 급하니까 일당으로 한 200만 원 준대. 여러분 갈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죠?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이 옵니다. 네가 세? 2천만 원. 안 넘어가요? 세죠? 약하죠? 2천만 원 가지고 안 가나 돈. 2억은요? 돈에 장사 없어요. 아니라고요? 성도님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주일날 비가 온대요. 수확을 안 하면 안 돼요. 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해야죠. 수확을. 안 그렇습니까? 이건 주일하고 문제가 아니라요, 실제 6일 동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한 말을 하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돈 때문에 화를 내고 속상하고 의의 끊고 안 봅니다. 주 안에서는요, 주 안에서란 말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동일합니다. 정직하자고요. 그리고 의의는 안 끊어도 기분 안 좋습니다. 아니요, 기분 안 좋은 것까지는 풀 수 있습니다. 별로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 안 섞고 싶어요. 이제 안 친해집니다. 친밀함이 떨어집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게 지금 신앙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너무 쉬운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해석, 심오한 해석을 해가지고 현실과 실제 우리 삶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걸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노력을 합니다.
이러니까 신앙이 우리가 거짓된 신앙과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이런 게 되는 겁니다. 힘이 없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래 했고 말씀을 정직하게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사단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로 무엇을 등장시키냐면 돈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에서 견줄 만한 존재는 돈밖에 없습니다. 나는 많은 형제님들과 교제하면서 특별히 주의 일을 하고 이런 많은 형제님들이 이렇게 교제할 때 그래요, 돈이 문제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돈 있으면 되지, 돈 없으니까 안 돼, 이런 말씀 들었어요. 그게 세속적이고 굉장히 믿음 없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분별력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실이거든요. 돈을 성경적으로 다루지 않고 성경적으로 쓰지 않으니까 돈이 없거든요. 주의 일이 안 돼요. 막혀요. 그 돈의 문제죠. 그 돈의 문제는 곧 신앙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에게 기린노께 성도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정확히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돈을 섬기는지 하나님 섬기는지 이 마지막 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기린노교회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일하는 거, 사업하는 거, 뭐 하는 거,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무엇을 위해 일합니까? 주님을 일하죠. 그러죠? 정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 정말 그렇게 하고 있냐 말입니다. 돈을 많이 주면 껍벅껍벅 주고 충성하고, 돈 안 주면 돈도 안 주면서 무슨 일을 시켜 하고 대충 눈가리만 하고,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안 듭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 안 섬겨요. 돈을 주든지 안 주든지 선을 행하고 그들 나의 주인이면, 사장이면 주인으로 섬기고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기업의 상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와 상관없이 섬겨야 되는데 돈 안 준대 뭐. 심지어는 별명을 부르면서 욕하면서 그렇게 투덜거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돈을 섬기게 되죠. 그리고 주일 나와서는 주님을 섬기죠. 이 돈을 다루는 태도는 오늘날 십자군의 전쟁 당시 그 용병들 모습과 좀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 십자군은 종교 전쟁이었는데 크리스찬들이 전쟁을 한 게 아니고 이 캐톨릭에서 기독교와 이제 이슬람 전쟁을 일으켰는데 용병들을 썼습니다. 용병들, 전쟁을 잘하는 용병들. 용병들은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대신에 종교 전쟁이기 때문에 이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베풀었어요.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이들이 세례를 받았냐면 갑옷을 입고요, 강패를 들고 칼을 들고 물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이 머리까지 잠길 때까지 이제 세례를 받죠. 근데 이들이 좀 독특한 그 포즈를 취했는데 이 손에 든 칼을 높이 머리 위로 이렇게 물에 적시지 않도록 머리에 들고 물에 빠졌다가 나옵니다.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고 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제 몸, 제 영혼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칼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마음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래요. 칼은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손에 들린 거기 때문에 만나서 죽여야 되니까, 살아나지 말라 그랬는데 죽여야 되니까 하나님, 이것은 제 손에 있는 거고요, 다른 건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다른 건 다 드리는데요, 돈은 좀 10분의 1은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10분의 9는 손 대시면 안 됩니다. 나도 먹고 살아야죠.
그리고 저는 하나님 10분의 1 드렸기 때문에 10분의 9는 제가 잘 쓸 수 있어요. 제가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10분의 1뿐만 아니라 10분의 10까지 다 의뢰 드리고, 그리고 타서 그분의 말씀께 여쭤보고 그렇게 쓰시면 여러분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도록 채운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제 삶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돈만 빼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말을 하죠.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 중에. 다 자기가 거듭났다고 말하면서 지갑, 돈을 꺼낼 줄 몰라요. 거듭난 게 아니다. 거듭난 게 뭡니까? 주인 옮기는 거 아니에요? 돈 섬기다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자식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동일하게 돈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 돈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왜 언급하고 있냐면 이 돈의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 작은 문제가 아니고 작은 도전이 아니고 매우 큰 문제이고 큰 도전이에요. 오늘날 이런 문제들이 모르긴 몰라도 많이 우리에게 있어 왔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ING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일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가요, 전쟁터에 총알이 날라온 전쟁터를 돌격 앞으로 할 때 그 받는 스트레스보다 돈으로 받는 스트레스가 더 크대요. 연구해 보니까. 근데 우리가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세우고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또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돈을 지혜롭게 성경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길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듣고 분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요한 형제님이 불의한 청직에 대한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간증을 들으면서요,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중간에 이렇게 올리지 말라 해서 끊겠지만 한 가지입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문현 형제님 하신 간증이 돈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다 돈의 문제였습니다. 돈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돈은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거짓말을 낳고, 돈은 그렇게 해요. 돈이 좋다고요? 편하다고요? 힘이고 권력이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고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소유를 해보십시오. 그러는지. 소유하면 할수록 긍정적인 것보다 내 몸을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을 멈추게 하고 삶의 시간을, 그 귀중한 삶의 시간, 청지기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할을 합니다. 빛을 말 아래 가둡습니다. 돈은 빛을 차단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요. 소금이 그 맛을 잃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맛을 잃고 짜지 못하게 하면 세상이 부패되는 겁니다. 종종 저는 우리 형님들과 교제하고 저도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이 말세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아니 도대체 저런 법을 세우다니, 아니 저게 옳다고 말하다니. 제가 오래된 동창 친구에게 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녀가, 네 딸이 여자애를 데려가지고 결혼하겠다면 넌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적 있어요. 어쩔 수 없지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지야. 엄청 관대하게 됐죠. 내가 그래서 분개를 했거든요. 야, 그 말이 되냐? 아니 어쩔 수 없지가 아니라 반대하고 뭐 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도대체 정신 있는 거 없는 거야. 근데 이런 말뿐만 아니라요, 이 나라, 이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돌아가잖아요. 누구 때문입니까? 정치인들, 예수님 안 믿는 이교도들 때문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린누게 성도님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빛입니다. 소금입니다. 우리가 맛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을 안 비춰서 그래요. 저들은 이상한데 이상하게 그게 좋아. 저들은 그게 선이야. 선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존재는 빛된 우리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안 살아내니까 세상이 어두운 거예요. 그들도 제발 좀 길 좀 알고 싶은데 길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인데 이 빛을 말하라 해서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몰라요. 어중간하게 세상 사람 같지만 않게 사는 거예요. 앉아서 그들과 얘기하면서 크리스찬이 난 말을 말 못하고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둘째 문제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서 말 못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니까. 피해를 입을까 봐, 돈 조금 못 받을까 봐, 거래에 있어서 내가 밀릴까 봐, 경쟁에서 밀릴까 봐, 정당한 권리와 이것에 해서 그걸 받지 못하고 밀릴까 봐, 회사에서 정당한 권리를 내가 못 찾을까 봐, 나를 사랑하니까. 친구들 관계 속에서 내가 이상한 사람 왕따 당할까 봐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빛으로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더 멋진 맛있는 소금과 빛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왜 어둡냐고, 왜 썩었냐고 할 게 아니고, 왜 우리는 맛을 못 내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불의한 관리인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미래를 계획했다는 점이죠.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청지기가 자기 분수를 깨달은 것도 지혜롭다고 봅니다. 아,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게 주인이 다 모든 걸 맡기면요, 주인의 재물을, 주인이 종을 귀엽게 이렇게 곱게 이렇게 자라게 하면요, 아들인 채 하는 겁니다. 아들인 채. 지가 주인인 채 하거든요. 그렇게 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가 청직인데 종에 불과하고 잘릴 수 있는 존재인데, 그 많은 곳간에 그 많은 재물을 다루고 빌려주고 그러니까 자기 건 줄 알고 주인 행세했다가 알고 보니까 아니거든, 내가 청직이네.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 오늘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했어요. 여보, 죽으면 다 끝인데, 죽으면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다 놓고 가고, 오늘 벌었던 재물, 미래에 계획했던 거 다 놓고 가잖아요. 근데 뭘 그렇게 아웅다웅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 마음에 속상한 일들이 좀 있으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우리 청직이에요. 우리 본향은 하늘입니다. 아까워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긴 재물을 멋지게 쓰세요. 말씀하셨잖아요. 그가 그렇게 깎아주고 하니까 그 주인이 이름이 명성이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것을 하나님 맡기신 것을 가지고 잘하면 하나님은 돈 많이 쓰는 것, 돈 버는 거 관심 없어요. 하나님 돈이 넘치거든요. 우주 만물에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에 대해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관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어디다 쓰느냐를 관심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 돈을 어디다 잘 쓰잖아요. 그럼 하나님 돈을 또 주세요. 안 주신다고요? 주십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재물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슬픈 청지기는 미래를 계획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돌아갈 걸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가 본향 가서 보좌 심판을 하잖아요. 상급 심판.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그분이 우리를 상급 심판을 하잖아요. 그때 생각하세요, 미래를. 그리고 오늘 맡겨주신 이 재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슬기롭게 쓸 것인지가 생각될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주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돈에 대한 관점,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힌트를 드린 겁니다. 서론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시고 이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청지기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교제, 그 나라에서도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칭찬받는 우리 기린도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비트코인하고 뭐하고 하신 분들, 또 돈 때문에 문제 있는 분들 대부분 이겁니다. 쉽게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이 악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 짓는 거예요.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자기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살게 해요. 근데 다들 그렇게 하죠.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넉넉하게 살게 다 하십니다. 돈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젊은 형제자매들 너무 공부해서 돈 벌어야지, 뭐 좋은 데 가서 돈 벌어야지 그런 꿈 꾸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정 원리에 대해서 가장 처음 시간 잠깐 말씀을 드렸고, 더불어서 말씀을 가지고 제게 주님이 도전 주시고 하셨던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우리 형제님들이 많이 힘듦이 듭니다. 우리 장례인들을 통해서 이 단에 쓰는 모든 형제님들이 저도 그렇고 피를 말리는 그런 투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쉽게 말씀 잘하니까 잘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찔리고 아픈 말씀이라 할지라도 꼭 우리 기린교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정말 살아서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항상 새롭게 이 단에서 듣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순종해서 반석에 그 집을 짓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